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스가랴서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히려 내가 회오리 바람을 동원하여 그들이 몰랐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었도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이 그들을 따라 황량해졌으니 어떤 사람도 지나가거나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이 기쁨을 주는 지역을 황량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오늘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스가랴서 7장 이 말씀의 주제가 회리바람을 동원하여 그들을 흩었도다. 부제로 기쁨을 주는 지역은 황량하게 하였도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고 외치고 축복 받으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는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이 말씀처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을 외쳐야 하는 거죠. 누가? 우리 목회자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또 성도들에게도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말한 노산들이 있는데 여기에 네 대의 병거들이 나와요. 네 개. 이 네 대의 병거들이 나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8번째 환상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났어요. 이것은 지난 그 스가랴 6장 강의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내가 밤에 보았더니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그가 바닥에 있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을 보니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의 뒤에 있었던 붉은 말들과 얼룩무늬 말들과 흰 말들이 이렇게 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금 차례도 나와요. 이제 스가랴가 밤에 본 이 환상 중 첫 번째로 저 아래 바닥에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을 보니라 그래요. 여기서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그는 누군가? 이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여기서도 말들이 등장해요. 말들이. 선지자 스가랴가 밤에 본 이 환상 중에서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지금 등장을 해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과 그가 바닥에 있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섰더란 말이에요. 섰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붉은 말들과 얼룩무늬 말들과 흰 말들을 보내라.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뭘까? 뿔 4개의 4개와 4명의 목수들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스가랴 1장. 선지자 스가랴가 본 환상은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쳐다보았더니 4개의 뿔들을 보니라 그랬어요. 누가? 스가랴가. 여기에서 이 4개의 뿔은 바빌론을 말합니다.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메데페사를 가리킵니다. 헬라를 가리키고 로마 등을 가리키는데, 자, 이 4개의 뿔이 이스라엘을 해쳐요. 해치면서 대적했던 그 뿔 4개가 산산이 부서지는데요. 이때 4명의 목수가 등장해요. 4명의 목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뿔 4개를, 이방인들의 그 뿔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왔다. 목수가. 여기서 4명의 목수들은 뭐예요? 4뿔에 받쳐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건설하기 위해 등장한 기능공들이래. 기능공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라본 이 본 환상은 자기 손에 한 측량줄을 지금 가진 남자를 보더라 그랬어요. 측량줄 갖고 있어요, 손에. 2장 1절을 가보면 스가랴 자기 손에 한 측량줄을 가진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 남자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의 종들인 두 증인이 등장하지요. 이 두 증인이 측량줄을 잡고 손에 잡고서 지금 성소와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을 측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바라본 환상은 한 남자가 측량줄을 손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과 같이 측량줄을 지금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4번째로 본 환상은 뭐냐 말이죠. 스가랴 3장 3절을 가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의복들로 옷 입혀진 채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더라고 해돼 있어요. 4절에 그러자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그 더러운 의복들을 벗겨내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의 죄악이 너에게서 옮겨지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갈아입을 의복을 입히겠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려한 예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웠고 그리고 그를 의복들로 옷 입혔더라고 하는 이 장면을 선지자 스가랴가 본 겁니다. 사실 여기에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지금 의복들로 옷 입혀진 채, 자,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고 했는데 더러운 의복들은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64장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복들로 옷을 걸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뭐예요? 당시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초임은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의 아주 더러움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탄은 바로 정결하지를 못한 성도의 상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메시아적 그런 사역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며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그 더러운 의복들을 벗겨라 그래요. 벗겨내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의 죄악이 너에게서 옮겨지게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갈아입을 의복을 입히겠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죄책에 시달린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선언은 죄악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시는 것과 같이 로마서 6장 6절과 에베소 4장 2절 골로새 3장 9절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이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7절에. 그러니까 구원과 의로 옷 입히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볼고 계시록 19장 8절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라본 환상은 뭘까요?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스가랴 4장을 들어가 보면 온통 금으로 된 한 등잔대가 나와요. 등잔대가 나오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한 대접이 달려있다. 대접이. 그 위에는 그의 7 등잔불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있고 7 등잔들과 연결된 고리가 있어요. 7 관들이 또 그것의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그것의 옆에 2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감람나무가 있다 말이죠. 2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그 대접의 오른편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나무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계시록 11장 4절 가서 보면 땅에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등잔대가 나옵니다. 2 등잔대. 여기서 2 등잔대는 2 증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번째 바라보는 환상이 뭘까?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 1절을 가보면 그때 내가 돌이켜 나의 2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니라 그래요. 그랬는데
본문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를 보니라고 했는데 창공을 향해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이것은요 공의성, 신속성, 시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보통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저주가 속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가. 따라서 이 환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죄인들, 곧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들을 도말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바라본 환상은 뭘까? 에바 속에 앉아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빌론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옮겨간다고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에파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에파 속에 던져진 여인을 신할 땅으로 옮겨가므로 11절에서 그러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위하여 신할 지역에 한 집을 건축하고자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확고히 세워지니 거기서 그녀 자신의 근거지 위에 위치하게 되리라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았듯이 에파가 옮겨지는 곳은 신할 지역이죠. 이 신할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이 신할 지역은 바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인간의 왕국을 세운 곳이고,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 바벨탑을 세운 곳,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에 의하면 그곳은 음녀가 심판받는 곳이라고 계시록 17장 5절은 가리키고 있어요.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라고 계시록 18장 2절은 가리킵니다. 한편 여기서 집과 제 처소는 산당을 가리켜요. 산당, 신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 생길 악의 거처는 바로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우상숭배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과 분리될 것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바라보는 환상은 뭘까? 스가랴서 6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두 산들 사이에서 4대의 병거들이 나와요. 4대의. 그 산들은 뭐예요? 바로 놋산들이었습니다. 놋산. 8절에 가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 4대의 병거들은 하나님의 4병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붉은 말들을 뒤따른 흰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6장 8절에 가보면 그때 그가 내 위에서 외치셨고 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향해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나의 영을 진정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그러면 뭐예요? 이것들이, 이 병거들이 북쪽 지방에서 나의 영을 진정시켰다? 자, 여기서 나의 영을 진정시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 택자들에게도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영을 진정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만족해 드렸다는 것이죠. 불택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고 택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족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택자 구원의 역사요,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지 불택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택자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어요. 택자들을 위해서 물심판을 보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불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택자 구원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이 연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해드리는 그런, 진정시켜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병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가랴 7장 12절로 넘어가 보면 진정 그들은 율법과 만군의 주가 이전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다시 스가랴 7장 12절을 보면 개역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렇게 했는데 표준성경은 자신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강석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샤미르라고 그래요. 이 샤미르는 무슨 얘기냐, 아주 견고한 돌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견고한 돌, 샤미르. 자, 극단적인 이런 그런 완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또한 히브리 개념상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요? 레부. 이 마음이 전인격에 처소라는 점에서 본 그런 말씀에서 본 구절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전 선조들의 그런 그 전인적인 그런 완악성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3장 9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서, 금강석, 샤메르, 이 금강석은 바로 아주 견고한 돌, 그런 뜻으로서 극단적인 완고함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 개념상 마음, 이 내부는 전인격에 처소라는 점에서 이 말은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이전 선조들의 전인적인 그런 완악성을 지적하고 있는 에스겔서 3장 9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율법과 이전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영으로 그래요. 영으로. 베루오라 그래요. 영으로. 곧 성령으로 그런 뜻입니다. 베루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율법 정신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까지 무시하고 거역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느헤미야 9장 26절로 29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주를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대적해서 반역하였다. 그러면서 주의 율법을 그들의 등 뒤로 던졌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크나큰 도발을 일으켰나이다 그래요.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 안에 그들을 넘기셨으니 그 원수들이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라고. 그리고 그들의 곤경의 때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면은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경청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주의 수많은 자비들에 따라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셨으니 그 구원자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나이다. 28절에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 그들은 주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 안에 그들을 버려두셨사오니 그렇게 하여 저들이 그들을 위해 통치권을 가졌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되돌아와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셨나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주의 자비들에 따라 여러 번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29절에 가보면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시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셨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교만하게 처신하였고 주의 명령들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그런 법규들을 행한다면 그는 그것들 가운데서 살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깨를 빼며 그대로 고개를 꼿꼿하게 세우고 들이려 하지 않았다. 얼마나 강팍하고 그런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늘날로 목회자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경노하게 만들었어요. 경노케 했다. 그들이 저지른 죄로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여기서 괴롭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의 고난에 못 이겨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응?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멘 잘해요. 할렐루야 잘해요. 성전문 나가면 뭐예요?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을 모르잖아요. 은혜 받은 거 등 뒤로 던졌잖아요. 올바른 신앙관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양 같은데 말씀 듣고 나가면 아니어야. 나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꼴이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을 얻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어요. 안식을 얻어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인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 안에 그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괴뢰도 저 북한의 손에 넘겨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넘겨버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응? 세상에 악한 것 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매질하시려고 두시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내려보면은 악한 자들을 항상 해초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400년 동안 얻어 터지고 그렇게 끌려가서 얻어 터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세요. 느헤미야 지금 9장 28절을 말씀드렸듯이 안식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더라니까요. 교회 몸만 나가면 악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 원수들의 손 안에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뭐예요? 그들 위에 통치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그들의 말을 또 들어주셔요. 얻어 터지고 와서 하나님 부르짖어요. 아이가 말 안 들어서요. 얻어 터지고 나면 엄마 치마폭에 안겨요. 그러면 또 용서하잖아요. 그 똑같아. 하는 행동들이 하늘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셨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자비들에 따라서 여러 번 그들을 구출하셨다고 그래서 구출하였다고 해요. 오냐. 그런데도 이번에도 말이죠.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요. 그들은 또다시 교만하게 행하면서 주의 계명들을 경청하지도 않고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타락했는지 어깨에 힘을 밀려도 다 주고 목을 곱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해졌는지. 조금 전까지도 주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스가랴서 6장 13, 14절을 가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아. 이제는 너희들이 외친다도 내가 안 듣겠다. 하나님이 안 들어요. 근데 만군의 조가 말하노라. 오히려 내가 회오리 바람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들이 몰랐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는 너희들 디아스포라로 그냥 흩어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지역이 그들을 따라 황폐해졌으니까
어떤 사람도 그 지역을 돌아보는 지나가는 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황폐돼서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그 기쁨을 주는 지역을 황량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악하게 돼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망하는, 국가가 망하는 것도 내 죄예요. 내 죄. 가정이 망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저지른, 심는 대로 거두는 결과를 내가 매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는 상태가 매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서운 토네이도와 같은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의 도구로 쓰인 그런 이방 나라들의 잔혹한 그런 침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 보면 말이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를 흩어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세계 민족들 각 나라로 흩어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치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큰 진노가 나왔다 그랬어요. 본 구절은 13, 14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결과로 시행됐던 심판적 징벌을 제3 주지시키려고 있다 이 말이죠. 에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율법과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으로 베르오라고 그랬죠. 아까 베르오라고 그랬는데 곧 성령으로라는 그런 말 뜻인데,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율법 정신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무시하고 거역했음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29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큰 진노가 나왔다 그래요. 큰 진노가. 그래서 13, 14절을 다시 보면은 그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 교만에 대한 이 결과로 시행됐던 심판적 징벌을 제3 주지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13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니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어요. 스가랴 7장 14절에 오히려 내가 회오리 바람을 동원하여 그들이 몰랐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었도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이 그들을 따라 황량해졌으니 어떤 사람도 지나가거나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이 기쁨을 주는 지역을 황량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몰랐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었도다 해서 모든 민족들은 1차적으로 바빌론과 이집트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미래에 있을 광범위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지역이 그들을 따라 황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흩어짐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 그 다음에 64절로 68절까지 내용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지역의 황폐함 또는 불순종의
결과, 이 결과 중에 하나인데 신명기 28장 41절 말씀을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처절하게 황량해졌기 때문에 이처럼 파괴된 모습에 대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또한 이 말은 내용은 다르지만 9장 8절에서 전반부 1절로 8장까지와 후반부 9장에서 14장까지의 그 통일성을 제시하는 내적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황량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땅, 팔레스타인, 아름다운 땅, 시편 106편 4절 24절과 예레미야 3장 19절에 말했듯이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징벌을 자초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불순종과 그 결과인 심판의 징벌을 제시함으로써 순종과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신앙적 삶은 무의미하며 그러한 신앙적 의식의 결과는 처참한 징벌뿐이라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6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로써 그는 금식의 준수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을 듣기조차 거부하며 철저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막상 환란이 닥치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간구하기에 이르렀다. 에레미야 2장 27절에 보면. 하지만은 예루살렘 멸망과 바빌론 유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쳐도 이는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때가 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목을 놓아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내가 들으리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안 듣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 크게 교훈을 삼고,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대로. 또 회개를 미루시는 분은 없나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 보니 지은 죄 회개할 필요 없나요? 배불러서? 그래서 회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배부르면 되고 내가 있는 건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회개하느냐?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그까지 있는 거 그거 하루아침에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응? 오늘 말씀을 들으셨는데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돌이켜 망령되고 허탄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 바울이 말한 대로 디모데서 전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은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동원하여 그들이 몰랐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토네이도와 같은 강한 바람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즉시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기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평화롭고 기쁨을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기쁨도 말라버린 황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7장 끝부분이 14절의 내용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토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에레츠 헥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이 말은 기쁨의 땅, 선택의 땅, 소망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을 그 땅을 가리켜 낙토라고 했어요. 낙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그들 민족을 세계로 회오리 바람을 동원하여 흩어버리는 그들이 거주했던 땅도 다 황량해졌고 사람이 살지 못한 땅으로 황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나 나나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기에 급급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의 전조로 이해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경건한 삶으로 예배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